지난번에 헌금에 대하여 생각했는데 오늘 1시간 더 생각하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교회 재정이죠. 교회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점을 놓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무엇이죠? 교회 재정. 우리가 낸 회비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교회 재정을 회비 정도로 생각하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한 것은 교회에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 개개인들의 헌금을 직접 받는다기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처럼 한 지체들의 헌금을 받으시는데, 이 받으신 것은 그냥 공중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고 공중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남죠.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인들에게 베푸셔서 받으신, 다시 돌려받으신 거죠. 교회 재정은 하나님 돈이죠. 교회 재정은 우리가 낸 회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를 받으신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죠. 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만, 돈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헌금은 우리의 전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정에는 우리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근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여차하면 회비 쓰듯 해버리고 아니면 종교단체가 어떤 물질을 쓰듯이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든지 재정을 다 쓰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굉장히 많이 쓸 것이고 작은 교회는 적게 쓸 수밖에 없죠. 형편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지출한다고, 가령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출할 때도 큰 교회는 많이 지출할 수 있죠. 작은 교회는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해서 업신여길 것도 아닙니다. 형편 따라 하는데 그냥 형편 따라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할 때 주님이 지지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지지를 받아서 재정 지출을 하려면 이 재정이 주님의 것이다 하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원칙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에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격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쓸 때 어떻게 쓰실 건가 하는 점, 주님이 쓰실 때 교회인 우리를 심부름 지키셔서 쓰십니다. 전면에는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집사를 사용하시죠. 우리 전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심부름한다는 정신을 가져야죠.
주님이 우리를 심부름 시키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심부름 시키실 때는 가르치시죠.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재정이 뭐냐 하는 것부터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 생각할 때 먼저 주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죠.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헌금은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표시죠. 그러니까 헌금은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물론 봉투에 돈을 담아서 드리는데, 그 돈을 담을 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는 대표로, 내 목숨도 여기에 있습니다는 대표의 정신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교제할 때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교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졸업식 때 컴퓨터 5점을 학교에 기증을 하고 싶어서 봉투에 컴퓨터 5점 기증 졸업생 일동하고 내면 그 봉투에 컴퓨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듣는 모든 이가 다 졸업생들이 컴퓨터 5점을 한 것을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헌금도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 목숨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대표의 정신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면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 점에서 헌금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밝히는 거죠. 소속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했다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데 참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했다. 여기 처했다는 말은 기대다 혹은 누워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악한 자 안에, 마귀 안에 기대어 누워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워있는 건 편하잖아요. 마귀에게 이렇게 누워서 있는 게 참 편합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참교회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해서 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볼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디서 알죠?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추상적일 수 있는데, 막연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죠? 교회에서 알죠. 특히 교회 예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절하는 것이다 했는데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절하는 것이다 했는데, 기도로 찬송으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가 목숨까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면서 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죠? 받으시고 그러냐 하고 응답의 식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소속을 말하고 특별히 헌금은 우리의 소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밝히죠.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다 받으십니다. 그 받으신 현실이 교회 재정입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죠. 먼저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를 든 말씀입니다. 앞에서 교회 재정을 쓸 권리가 있다.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교회 재정을 쓸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든 내용입니다. 13절은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예로 들었고 14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서 7절을 보면 일반 관례를 드는데요. 7절을 보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군인, 농부, 목자의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쓸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이니까 참 민감한데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교회 재정은 복음의 일꾼이 쓰는 거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돈 쓸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 한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권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영향을 받은 때문입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사도다. 사도는 권리가 있다 하면서 교회 재정 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해서 선 교회인데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면 고린도 교회가 부정이 되는 셈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놓고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는 교회 재정 쓸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은 교회 재정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본문 13절에는 앞에서는 7절에서는 일반 관례를 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예를 드는데 13절에 구약의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 제사장을 예로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곳을 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 교회를 대표합니다. 레위인 제사장, 이들이 구약 교회를
대표하게 된 유래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찾으셨으면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이죠? 이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해방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나머지를 대표합니다. 가정의 장자 같으면 가족을 대표합니다. 출애굽 하던 그날이니까 출애굽하던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상상을 좀 하죠. 애굽에서 열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는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지 아니한 가정의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가축이고 사람이고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을 각 가정의 대표가 장자니까 애굽 백성을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하셨습니다. 그 장자들을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를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들을 대표한 거니까 이스라엘 가정들이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애굽 백성들은 다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출해 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애굽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죠. 지금의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죠.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죠? 성막과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에 전념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전념해서 살면 가정을 세우기도 어렵고 국가를 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자들이 성전에서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전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11조를 지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자들이 장자이고 장자를 대신한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풀타임을 한 겁니다. 직업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레위 지파들에게 다 지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자기들이 낸 11조를 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다 지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11조 헌금의 첫째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들면서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사도 권리가 교회 재정을 쓸 권리가 있다 하고 주장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율법의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헌금을 쓰는 것, 재정을 쓰는 것, 제사장, 성전, 11조 다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구약의 율법의 예를 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약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폐지된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성전 제도, 제사장 제도, 11조 제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에 무엇이 사라졌죠? 율법의 제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습니까? 제도가 사라졌죠? 율법의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도가 11조 제도, 성전의 제도, 제사장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사라졌습니다. 정신은 그대로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같습니다. 다만 경영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율법의 여러 제도들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죠. 거기에 성전 제도, 제사장 제도, 11조 제도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형이나 그림자로 다스리지 않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제도와 정신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와 정신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반법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이죠?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끌어와서 우리도 지키자,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반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고 다 사라졌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헌금 얘기니까 지금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반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10가지 계명을 가르치실 때 가령 살인하지 말라 했다면 살인은 사람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고 정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에 전념하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재정 지출을 한다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전념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그 재정을 지출하는 것과 같은 정신이죠. 또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재정을 쓸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보면 8절 끝에 보면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여기 율법을 말한다는 것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전념하는 직분자는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가 한 일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 바로 후임자를 세웠습니다. 대표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감독자, 장로들이죠.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사도가 하는 일을 계승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다스려야 교회가 잘 존재하고 복음 사역의 기관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 지역에 파송했는데요. 이유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교회가 섰는데 사도들의 후임자를 세운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서자마자 장로들, 오늘 목사와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야 존재를 하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전념하는 사도들을 계승하여 이어받아서 교회에 전념하는 직분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물질 지원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것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도 구약교회에 전념한 레위인들과 정신은 같습니다. 또 본문으로 돌아오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일반 관례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를 들고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예로 듭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했고,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직분자에게 재정 지원은 구약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그리고 오늘 교회까지 내려온 전통입니다. 복음에 전념하는 자, 교회에 전념하는 직분자에게 재정 지출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얼마를 지출할 거느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죠. 구약교회는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11조를 따로 다 지출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목회자에게 11조를 다 지출하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율법주의 사고방식이죠. 율법의 제도에서는 다 벗어났습니다. 정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에 풀타임 하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지원했는데 그 11조를 잘 계산해 보면 약 한 30명 이상, 최소한 30명 이상 되는 11조를 레위인 한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한 30명이 낸 11조를 레위인 한 명에게 다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죠. 평균치보다 한 3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각 고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일에 조금 더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업에 조금 더 신경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왜 그랬죠? 왜 그렇게 했죠?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의 교회나 똑같은 정신입니다.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생각했는데요. 헌금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표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잘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서려면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입에 칼,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 건설이라는, 교회를 존재하고 건설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면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 정신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 거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를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목사에게도 교회 일에 전념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가 잘 존재하고 잘 서나가도록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보급하고 전하기 위함이죠. 교회가 잘 서 있지 못하면 그냥 전도 무슨 그 선교 기관처럼 돼버리죠. 그리스도의 몸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지하는 일이 못 되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끼리 건강하게 서서 잘해보자 그 뜻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에게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목사가 전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에게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재정이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는데 재정은 돈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했죠. 그럼 목사에게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도 목사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신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인을 11조를 지원한 것은 백성들을 쓰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일에 전념하는 자에게 목사뿐만은 아니죠. 어떤 직원도 될 수 있는데 전념하는 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런 예를 들면서 목사의 생활 지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은 맞는데요.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보실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다른 이가 다 권리를 가졌다고 하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재정 지원을 받으면 그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한 교회에 매이게 되면 당시의 사명인 그리스도께서 언명을 한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많은 지원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여기저기에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 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회자는 교회에 매입니다. 한 교회에 매여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세상에 보급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부름을 할 때 주님께서 지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교단체가 재정 지출을 하고 수입하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격리를 하는 것이 되죠. 이런 근거를
잘 깨닫고 심부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벌써 예배로, 특히 헌금으로 저희의 소속이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주께 드린 헌금이 곧 교회 재정인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곧 저희 자신임을 가르쳐 주셔서 그릇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저희 자신인 교회 재정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목사 생활 지원을 저희가 다 보면서 과연 나도 교회와 목사와 함께 일치하여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임을 실감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매우 힘이 적고 심히 연약한 저희이지만 주께서 저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특히 교회 재정이 지출되는 데서 늘 체득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